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우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 날이 8월 8일인데 무슨 날입니까? 네, 입추해요. 벌써 가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위로의 말을 전합시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더울 때 이제 또 금방 또 가을이 찾아옵니다. 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힘을 가지고 또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외의 것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서 잠깐씩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2장 9절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이게 되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육체가 어떤 겁니까? 육체는 저같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육체에 거하신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제한된 어떤 공간에, 육체는 제한된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공간 안에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찾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특수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봉화 군사 혹시 무슨 지파에 속하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당신이 요한 지파 속해 있냐고, 아니면 베드로 지파에 속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무슨 지파 소속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자격을 말하고 어떤 행위를 말하는 모든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지키려고 했던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도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 진리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옛날 옛사람을 죽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이 잘 살게 되었다든가,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아주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끝났다라는 겁니까?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 여러분, 이 세상 초등학문이 헬라어로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스토이케이아 해서, 여기 이제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들을 많이 보면 기본 정신들, 기초 원리들, 초급 원리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유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폭력을 행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남에게 친절하게 말해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 배우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인간답게 말하고, 우리 인간답게 행동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본 원리를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배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어려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예전에 어릴 때 배웠던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가르침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어떻게 보면 절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의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만지면,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뭐뭐 하지 말고 금지에 있어요. 금지. 여러분, 지금 또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는 피를 먹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는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뭐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정의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과 이어서 보면은 21절의 의미가 좀 더 드러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기에 거짓 선생들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 원리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 것으로, 야, 이거 하지 않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하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지금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얽어매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것이요, 구약의 율법하고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 금요 기도회마다 이제 신명기 말씀, 구약의 율법들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읽으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말씀 중에 율법들이 그 중에 어떤 것도 있느냐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고, 이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니까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구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일단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불렸던 돼지, 토끼고기, 토끼는 잘 안 먹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돼지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나병이 부정한 병이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부정한 병이라고 불렸던 병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내가 문차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새롭게 적용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하면 끝장이다 라는 거예요. 여전히 돼지고기 먹으면 끝장이다, 아니면 뭐 하면은, 뭐 만지면 끝장이다,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한번 들으면 불안한 마음 들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만지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얘기하면서 뭐 만지지 마세요 하면 이게 지나가면서 괜히 불안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붙잡지도 말아야 됩니다, 맛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만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헷갈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절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절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는 말씀도 있고, 디도데 전서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해야 된다,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하라는 이 말씀하고 이 거짓 선생들이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구원 받는다, 이거 하지 말아야 구원 받는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고요.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절제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뭘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금욕주의를 가지고는 뭐뭐를 하지 않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는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를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따르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에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기독교의 모습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3장 1절 끝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아계셔서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지 생각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골로새서 2장 20절과 3장 이 말씀에 쭉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좀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살기로 했어. 내가 인생을 이제 새로 살기로 했어.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렇게 성화 그림을 보면 이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나 나귀 같은 것을 타고 가다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본 거예요? 빛을 보고 왔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갔던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대단한 것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갔던 것이었다.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4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 간척지 갯벌에서 땡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장마가 찾아오고 나서 이제 폭염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마련했지 않았을까요? 대책을 마련했어요. 여가부 장관이 그 행사의 그 부분에 뭐 이렇게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거 대책 준비했습니까? 하니까 다 했습니다. 다 대책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인가 25일에 이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기온이 몇 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것들 만들어 놨으니까 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 여러분,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에는 어디에 예산을 얼마 쓰고, 매뉴얼에 보시면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때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셨으니까 이것대로 어떻게든 행사가 잘 되도록 다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원을 정말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이 잼버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다 바꿔 놓았어요. 해야 되는 모든 일의 방식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떻게 살아가는 원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왕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가두어 놓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생명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열매,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왔을 때, 임했을 때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물 가로, 강가로 어떻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가에 생명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맺고 있는데 그 열매가 만국을,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효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기다리고 그런 일이 있대 하면서 그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끝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맺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지막 때에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죽음도 끝나고 모든 병과 모든 것이 고쳐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따라서 살면은 땅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본 원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원리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 예수님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누구가 이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존중받습니까? 신부가 그렇잖아요, 그죠? 신부가 이렇게 영광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부 앞에서 꽃을 던지면서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화동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 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 화동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신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뭐 하지 말며로 어떤 기독교를 재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겠다.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는 세상의 기본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왕의 명령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10가지 교회를 위한 제목도 나눠드렸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는 종이 나눠드렸는데 더 큰 종이도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2023년 하반기 동안에 내가 찾아야 되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위의 것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적어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이번 하반기 동안에 정말 위의 것을 정말 찾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